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 즉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또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이죠. 아담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만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라면 아담은 유혹에 넘어졌고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유혹이나 또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았던 유혹이나 모두 내용은 그 의미는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과 능력을 한번 행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매우 배가 고프고 줄이신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욕구인데 그것이 가장 극에 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이 먹고 싶은, 배를 채우고 싶은, 배고픔을 멸하고 싶은 그 욕구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유혹도 첫 번째가 뭡니까? 먹는 거였죠. 먹어라 하는 거죠. 먹는 것. 창세기에 보면 이 선악과를 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먹음직스러운 것을 보면 먹고 싶은 것, 욕구가 생기는 것은 인간이라면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고 배가 얼마나 고프냐 그렇지 않느냐에 좀 차이는 있지만 먹고 싶은 것 보면 괜히 입안에 침이 돌고 먹고 싶지 않습니까? 요즘 특별히 텔레비전에 요즘 이상하게 요리 프로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녁에 그거 보고 있으면 막 배도 고프고 먹고 싶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인간이라면 누구나 요구하게 되는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편해지고 싶은 것, 부유해지고 싶은 것, 성공하고 싶은 것, 잘 살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꿈꾸고 소망하며 얻기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해지고 싶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하지만 때로 사단은 바로 그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대부분 방법의 정당성을 훼손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결과만 얻으면 그 과정은 조금 편법을 써도 또는 좀 돌아가도 또는 거짓을 행해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배고픈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배고프죠? 배고프시죠? 그럼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아이, 배고픈데
일단 먹고 봐야지. 일단 먹고 나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먹어야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거 먹고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는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드시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단의 속삭임이 뭐가 문제죠?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게 왜 시험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는다는 것은 편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충분히, 아니 돌이 없어도 그냥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어느 누구도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배고프다 해서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한 건지 아십니까? 인간 포기해. 인간 포기하라고. 좀 돌아가면 어때? 겉모습이 인간처럼 보이잖아. 만일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다는 이유로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었다면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심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뭐라 그럴까요? 아, 배고프면, 예수님은 배고픔을 몰라. 왜? 배고프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니까. 배고픈 내 심정을 예수님이 어찌 알겠어?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조금 편법 쓰면 어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어쨌든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성공해서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과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먹고 봐야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해, 과정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그거 하나 먹었다고 죽긴 왜 죽어? 결코 죽지 않아. 한번 봐봐.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얼마나 탐스러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잖아.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게 사는 거냐?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그런 자유도 없단 말이야? 괜찮아, 먹어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아담과 하와 같지 않습니까? 그 정도쯤은 어쩌려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어쨌거나 성공하면 되는 것이고, 개같이 벌었어 정승같이 쓰면 되지. 성공해서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것 아니야. 벌 때야 좀 추잡하게 벌더라도, 내가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많이 쓰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타협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만 채우는 인간이 아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로 삼는 인간이 있다. 나는 그렇게 살 거다. 비록 내 배가 고프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하지 않겠다. 편법은 쓰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 결과만을 위해서 과정을 생략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정도를 갈 것이다. 분명하게 거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공리주의 철학자 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고, 만족스러운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줄여서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래는 말이 이렇게 좀 더 깁니다. 이 말을 조금 인용하면, 부유한 죄인보다는 가난하지만 구원받은 자녀가 낫고, 삶에 만족스러운 죄인보다는 비록 삶이 고단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의 것을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정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사단이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줄 테니 내 자신 사단에게 절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은 바로 그것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죠. 세상을 위해서 왔죠. 내가 세상을 줄까요? 내가 통째로 드릴까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통째로 줄 수 있습니다. 아니, 뭐하러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까? 왜 그 고통을 당합니까? 눈 한 번 찔끔 감고 나한테 한 번 살짝 절하면 내가 통째로 세상을 줄 터인데, 세상을 위해서 왔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담이 받은 유혹도 비슷했습니다. 사단이 말합니다.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됐으니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니? 얼마나 좋겠니? 먹어. 괜찮아. 아담은 이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맞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으나, 그런데 네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어. 그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라고 보내셨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야. 좀 더 쉬운 방법이 있고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어도, 아니,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거야.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역시 우리의 삶에도 목적과 방법이 혼동되어 있는 것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왜 돈 법니까? 돈 왜 벌죠? 모릅니까? 왜 버는지? 행복하게 살려고 벌죠. 맞습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내 자녀들도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나도 더 행복하게 살려고. 맞지요?
나는 불행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없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물질을 얻는 것이죠.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어느 순간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번다고 하면서 돈이 목적이 돼서 가정이 깨집니다. 자녀를 내팽개칩니다.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인간성이 말살됩니다. 그러면서 돈을 법니다. 왜? 행복을 위해서 번다면서 왜 그래야 됩니까? 어느 순간 목적과 방법이 뒤바뀐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은 방법이었는데, 행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방법이 목적이 된 겁니다. 그저 버는 겁니다. 왜 버는지도 모르고. 사단의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목적과 방법을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거를 뒤섞여 놓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왜 교회 다니고 왜 헌신하고 왜 봉사하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지요? 그 목적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충성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절대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예배, 나의 기도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어. 그 안에서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욕심도 있고 투정도 있고 불평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렸지. 은혜와 평안은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지고 사단은 우리의 목적과 방법을 훼손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봐 하고 유혹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 정말로 구원자 맞아?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럼 한번 증명해봐. 내가 만일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실제 그렇겠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탁 뛰어내렸는데 아무것도 안 다쳐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감싸서 땅에 샥 내려주면 이야 정말 하나님 아들 맞구나 할 것 아닙니까? 요즘 말로 효율성이죠. 굳이 다니면서 병자들 고쳐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떡 뛰어내리면 그걸로 끝인데 다 할 텐데 얼마나 간단해. 아담에게도 사단은 말합니다. 먹어봐. 눈이 밝아진다니까. 그러면 선악을 알게 돼. 선악을 알게 되면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너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야. 아이,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아이고, 그렇게 물을 필요가 뭐가 있어. 선악과를 먹어! 그러면 내가 선악을 알게 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효율적이야. 얼마나 빨라. 먹어봐. 아담은 그 효율성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로 증명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효율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 결코 증명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고 하나님의 일은 효율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야. 그러니 시험하지 말라. 요즘 우리는 경제성, 효율성이라는 것에 갇혀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선이고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극대화되고 인간성은 점차 말살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마는 그렇다고 모든 일을 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놓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섬기고 이것은 절대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짓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런 사단의 유혹 앞에 첫 사람 아담은 속절없이 무너졌고 우리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 이렇게 말하겠죠.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낸 방법을 찾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매 순간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유혹 앞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유혹이지요. 누구나 이겨낼 수 있다면 그건 유혹이 아니지요. 이겨내기 어려우니까 유혹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단의 유혹에 맞서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위대했던 신앙의 위인들도 너무나 속절없이 쉽게 유혹 앞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이 그랬죠. 사울왕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무너졌고 베드로도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찌 우리 힘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을 붙잡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더 가까이 교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더 가까이 교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정확한 말씀이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혹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이 변질되었죠. 말씀을 변질시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시험에 들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헌신은 하고 봉사는 하고 충성은 하는데 말씀을 붙잡는 일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잃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봉사한다는, 헌신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거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과 사모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인은 껍데기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 생명이고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품어야 하고 손에 붙잡아야 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함으로 왕노릇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너끈히 물리치셨습니다. 그 물리치심을 통해 오히려 사단을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 역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살면서 많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괜찮아, 그 정도쯤이야. 다른 사람 다 그런데 뭐.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잘하면 되지.
지금 당장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린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으며 삽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사단은 펼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승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 또한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